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5장입니다. 10월 들어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10월 5일 역대상 5장을 읽는 날입니다. 5장도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5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8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였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00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야와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섭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칼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역대상 5장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계속 살펴본 것과 같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다윗에까지 이르는 그런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족보가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는 역대상이 기록된 목적과 같이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느 나라의 백성 또 누구의 백성 어떤 혈통을 따라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확고히 알게 하고자 이렇게 족보가 길게 쓰여진 것입니다. 특별히 그냥 족보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 역대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다른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설명되면서 이 역대상의 다른 이름과 같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일들이라는 그런 명칭이 별칭으로 붙여져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이 열왕기 상하 또는 사무엘 상하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비사와 같은 일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5장에서는 특별히 여러 족보 중에 르우벤 자손의 족보들 또 갓의 자손의 족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의 장자부터 순서대로 그 족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2장에 보면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 대해서 설명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자가 르우벤임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먼저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는 유다 지파로부터 이어지는 다윗의 계보,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꿀 수 있도록 다른 지파보다 유다가 먼저 기술되어서 그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왕이 어떻게 세워지며 열왕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잘 설명해 준 이후에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5장에 이르러서 다시 르우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로 이어준가라고 했을 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을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장자의 자손들로 어떻게 족보가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르우벤이 첫 번째 기술되지 않고 나중에 기술된 이유를 가로 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5장 중반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의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문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 장자 르우벤이었지만 아버지의 첩을 범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고, 족보에도 장자의 명분으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위를 빼앗겼다. 그러면 누가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얻었다. 그만큼 많은 권한과 재산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르우벤의 아들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3절이야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등등등등 계속 그 자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손들이 실제 어떤 역할들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읽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그런 도전이나 교훈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조상이 어떤 계보를 따라 이어져 왔구나, 우리의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구나를 알므로 그의 조상들을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앞부분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였던 그런 내용들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다름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일진데, 우리 또한 이런 족보들을 읽어 나감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고하게 굳혀야 될 것입니다. 혈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고히 가진 채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잘 깨달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갓의 자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며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오, 이렇게 쭉 하면서 어디에 거했고 그들의 자손들은 어떠한 것인지를,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성경에 보면 딱 한 번씩만 등장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6절까지는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와 또 르우벤 자손, 갓사람 애들 같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를 계속 자손을 설명하다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어떠한 사건들인가 라고 했을 때는 르우벤, 또 므낫세 반지파, 또 갓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그 땅에 거주하겠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에 거하도록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하는 그 전쟁에 그들이 빠지고 나머지만 전쟁을 하였는가?
그것이 아니고 이 두 지파 반은 그 전쟁에 있어서 가장 선두에 나와서 전쟁할 것을 자신들이 스스로 다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땅에서 정착하여 살겠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쟁의 선두에 서서 그 전쟁에 열심히 참여하겠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전쟁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선두에서 싸웠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다짐대로 그 맹세대로 선두에서 열심히 전쟁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들의 그들의 열심, 그들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쭉 있는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면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전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과 다 싸웠는데 그 두 지파 반과 전쟁에서 다 그들의 손, 두 지파 반에 의해서 다 패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두 지파 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두 지파 반의 힘과 능력으로 또는 맹세했던 것을 지켰으므로 승리했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 기자는 그 승리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면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의지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 가운데 승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두 지파 반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사람 자기네 군사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22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들이 승리를 크게 거둘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두 지파 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이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를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행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것들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을 보지 말고 그 전체적인 것과 그 뒷면에 있는 영적인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진데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도록 하셨다라는 그 사실들을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을 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지 못할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할 때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상황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내가 의지하고 부르짖을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생각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각자에게 닥친 상황, 그것은 어떠한지 제가 다 알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로 못할 또는 내가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조차 주장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요 방편이며 도구인 줄 알아 그런 것에 원망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찾고 의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의 모습들 또는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맞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 가운데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의지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함 등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더욱더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각자의 삶 속에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신앙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